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하구의 32만 영혼 마음 담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심겨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 시리즈,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는 진짜 그러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이걸 제가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꼭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아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이미 뱀의 대갈통을요 박살내버렸어요. 아멘. 우린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이걸 그냥 신학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뭐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사역을 해봤거든요. 실제 저 이거 가지고 진짜로 이것을 귀신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보이잖아 막 귀신이. 이걸 얘기하는데 귀신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딱 증거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요.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영적인 거거든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0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했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저에게는 그 문제도 아니던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제가 이제 부산에 왔는데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부산 노예 전체
카톡방에 누가 올린 거예요. 그것도 한참 우리 알테스 후배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올린 거예요. 거의 이제 반말식으로 이제 올렸죠. 제 한참 후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조금 도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내가 도왔어요. 이쪽 가족들을. 근데 사람이 그렇게 이제 글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저한테 이제 사과를 했지만, 저는 뭐 그런 거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막 대응을 하고 그것도 없어요. 난 오히려 전체 카톡방에다가요, 그 후배가 한테 글 올렸을 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나 그 답글 올렸어요. 내가 뭘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싸울 일 없습니다. 저는 진짜 문제 없거든요. 그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 아니거든요. 저에게 문제라는 것은 뭐가 문제냐? 전도 안 하는 게 문제고 진짜 복음 운동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늘 소리 소문 듣고 그거 막 입방아 찍고 막 별소리 다 하고 하는 거. 이게 안 되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던 말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니면 집중훈련 강사했던 분이 막 다니면서, 그러면 집중훈련, 저도 집중훈련 같이 했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누가 이런 말 하던데, 강사가 이런 말 하던데. 제가 다 알잖아, 누가 누군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그 얘기 안 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최영호 목사가 하는 구원의 길은 부적처럼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본 적도 없고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고, 난 한 번도 불러다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냐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을 내가 변호해줬죠, 오히려.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깨닫고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난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도 운동하는데 아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문제 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저는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본부 전체 방향이 뭐냐면 24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이 24. 완전 24를 해버리래요. 나는 이거 하기도 바쁜데 지금. 아니 나 다락방 뜨기도 바쁘고 지교하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거기 휘말리고 뭐 그 아니다라고 변명하기도 그렇고,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에너지 쏟을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고, 내가 뭐 특별히 뭐 예수님이 변명했습니까? 예수님 변명 안 했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변명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문제라는 거 이렇게 앞에서, 특히 우리 전도자인 우리들은요, 그 문제 앞에서 진짜로 불신자 수준 되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문제 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전에 교회 성도 가운데에 저를 굉장히 핍박하는 겁니다.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집사님으로 세워드렸거든요. 집사님을 세워뒀단 말이에요. 다른 교 같으면 그 쫓아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모르는데, 그분이 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 청년을 건드렸어요. 성적으로. 근데 제가요,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리려고, 같이 살리려고. 탄원서를 전 써줬어요. 살려야 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를 핍박했던 사람이 저를 찾아갖고 좀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제가 메시지를 주고요. 다음부터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교인들한테는 말 안 하고요, 탄원서 사인 받고 다녔어요. 제가. 그 법원에 제출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죠, 제가요.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실수는 하죠. 그분이 정말 그걸 깨달았으면 참, 계속 깨달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또 이게 한두 번씩 좀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저는 끝까지 그냥 복음적으로. 저는 그냥 복음적으로 가는 거. 복음이라는 건 덮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복음적으로 감싸주는 거. 이게 이제 내 역할이더라고요. 이게 참 시간 많은 사람들은요, 별소리 다 하고요.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문제 삼고. 저에게는 진짜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왔잖아요. 나한테 문자가 자꾸 와요.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 자꾸 연락이 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난 변명할 것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어요. 뭐 말이만 그걸 풀어보려고 막 할 것도 없어요. 뭐 오해하는 사람은 끝까지 오해하는 거고, 나는 그거 괜찮아요.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문제 삼는 사람들 끝까지 문제로 삼고 가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초대교회 멤버들을 집요하게 끝까지. 어쩌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가 문제라는 거 앞에서 문제를 너무 크게 봐버리면 이건 진짜로 사람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 와요. 그랬잖아요. 전에 유 목사님도 산에 올라갔다가 고목나무, 나무가 썩은 걸 보고요.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면 한마디 했잖아요. 너도 목회하냐고.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너도 목회하냐고. 그래서 근데 그걸 자꾸 문제로 봐버리면 사람 진짜 속 다 썩어요. 근데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죠.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를 고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를 자꾸 부각시킬 것도 없습니다. 자꾸 내 힘든 처지를 갖다가 부각시킬 것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굶어봤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어봤거든요. 그거 부각시킬 것도 없어요. 우리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굶으면 굶은 거고, 그냥 나는 하나님 맡겨진 일을 했어요. 나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그걸 정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우리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냐? 다 여러분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멘.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여기 딱 소망을 두는 거죠.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민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다른 것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내 성공, 내 인기, 어떤 돈.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 출신인 본명이 최진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아주 유명한 그 걸그룹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름이 최진리야, 본명이. 자살했잖아요. 그 유명한 걸그룹 애가 다 자살한 거 보세요. 돈, 인기, 명예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건지. 소망.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안 두면요, 자꾸 죽은 것에 소망을 두고, 나를 죽이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두고, 잠깐의 그 짜릿한 거, 쾌락, 여기에 정말 내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아멘. 요셉은 어쩌면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이런 전도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란스럽게 전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버렸어요. 이게 전도죠. 이게 어느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요셉은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전도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진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꼭 전도라는 것이 꼭 전도진 안아주고 막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의 길 전달하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 46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거 고백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는 나타나겠대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행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영원하시대요. 그걸 뭐라 하냐면 25절 26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걸 알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전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니까 오히려 불신자 이 왕이 전도를 해주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 모시는 별, 거기 있으면 이제 참모총장이 되시고 이 되실 그런 분 이제 모시면서,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근데 그분이 참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아끼셨냐면 제 생일날을 챙기셨어요. 한 2번 정도를 챙기셨는데, 그 미군 부대 안에 큰 호텔이 있어요. 거길 빌려요. 내가 뭐라고, 그 비서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빌려요. 나 그때 처음으로 티본 스테이크라는 걸 먹어봐. 티본 스테이크. 뼈가 T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군 사령관님도 불러와가지고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미군 사령관이 뭐 먹든지 아세요? 라면. 우리나라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티본 스테이크를 먹는데 장군님들은 라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비서병들은. 그러면서 최일병 술 한잔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군님, 저는 신앙의 양심상도 저는 술을 못 먹고 전 몸에도 술이 안 맞습니다라고 정말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장군님 하는 말이 앞으로 최일병한테는 술 먹이지 말아라고. 또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가도록 만들으라고. 아니 불교 신자. 또 뭐라고 하냐면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갔는지, 새벽 예배 나가라고 군대에서요. 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 아세요? 최일병, 그 교회는 성탄절 되어지면 성탄 이브날, 제가 미국에 있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군 공군 사관학교 거기서 공부를 가셨거든요. 거기서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이브날 뭐 이게 촛불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던데 그거 우리 집도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령부 안에 교회다 얘기해가지고요, 새벽송을 돌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불교 신자인데요. 그래서 새벽송 돌아가고 돈도 주시고요, 간이까지 주시고 떡국까지 끓여주셔가지고 주시고, 장군님 어떻게 사병인데요 그렇게 챙겨줍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제 신앙에 대한 부분들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술 허용하고 내가 막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저는 끝까지 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정받았거든요. 그 저보고 최일병 나중에 제가 이제 비서병으로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혹시 군무원 할 생각 없냐고. 군대 생활 너무 힘들고 군무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밀어줄 테니까. 나한테 그 조건도 왔었어요. 군무원. 그 당시에는 그런 백도 가능한가 봐요. 난 잘 몰랐는데. 군무원, 공무원인데 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장모님이 참 챙겨주십니다. 제가 제대하는데 편지까지 딱 써가지고요. 편지까지 딱 써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제 그 앨범 책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앨범 책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장군님이 써준 편지. 저는 다 펼쳐져요. 그때 저에게 선물해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무슨 책을 했냐면 신화는 없다 이 책입니다. 제목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던 이명박 그 당시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명박에 대한 얘기죠.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거기에 맞는 책을 골라갖고 저한테 선물해 준 겁니다. 사인 다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신화는 없다는 책이.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 자, 그러면서 우리 장군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때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인재 씨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제가 또 국회의원들 또 LG, 삼성 이런 현대의 사장급, 난 회장은 못 만나봤고요. 사장급들 만나봤고 연예인들 미스코리아 만나봤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요. 참 예쁨을 많이 받았죠. 제가요. 이게 전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참 이런 부분들 아시고 또 좀 참고사항인데요. 이번 주에 나간 미션 가운데에 찬송가 170장 여기 한번 찬양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여기 플러스로 욥기서 19장 25절 26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도 해보시고 이것도 여러분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달도 한번 해보시고 욥이 진짜 힘들 때에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까 딱 그 심정입니다. 제 주위에서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욥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욥은 뭐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해서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에 나 하나님 볼 거다. 나 하나님 본다. 뭐가 두렵냐 내가.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어쩌라고 그거요. 그거 너무 그걸 막 풀어보겠다고 막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안 했다고 막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놔둬버려요. 사람들이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별소리 다 하고 막 가면 놔둬버립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시는데 뭐. 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핑계대기 시작하고 막 이유를 대고 막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데요. 저보고 창녕에서 교회 개척하지 말으라고 힘들다고 막 저한테 힘 빠지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닌 거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살아계시는데요. 뭘 겁을 내요? 그걸 개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응답을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이 포함된 우리 산업 선교회, 산업 선교회가 이게 이제 조직이 되어서 그 제가 지난 주까지 이렇게 다 물어봤거든요. 기완형도 물어보고 싹 물어봤어요.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름 상호명을 잘 모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다 물어보고 다 조사를 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어집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앞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산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필리핀 선교 캠프. 우리는 필리핀 현장에 가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그걸 좀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도 갈 수 있도록 했지만 너무 어른들 위주로 가버리면 또 이제 이것도 그러거든요. 랩넌트에게 진짜 중요한 현장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다 데려갈 겁니다. 2023년도 1월 8일부터 14일.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 신남 선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지금 못 나와요. 왜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고 본인을 선교해야 되니까. 그대가 목사님 넘어오시냐고 언제 들어오시냐고 했더니 안 나간다고.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다고 부모님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젊으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는 선교해야 된다고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필리핀 선교 캠프 우리 들어가는 부분들을 두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멘. 세 번째, 3천 제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5월 1일 주일입니다. 우리 5인 1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가 다 모여서 아주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 다시 다듬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길이요. 각자 다 달라요. 좀 같은 색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훈련을 하나하나 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못 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사구 직위에 간대요. 왜냐면 부산 노예를 해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날. 이번 노예는 코로나 때문에 노예가 전체가 안 모이고 각 시차례별로. 그래서 동시차례. 교회가 10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모여서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 12일 우리 부산노예 동시차례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경주에서. 저가 그냥 프로그램도 모르겠는데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 RTS 우리 동문 수련회 우리 지총단 거기다가 우리 동문들이 같이 모이는 수련회인데요.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서울 언약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류청 목사님하고 제가 두 명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좀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사역하면서도 정말 때로는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진짜 저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배신도 당해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막 하소연하고 그걸 따지고 그 사람 찾아가고 막 뭐라 하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 생겼지만 왜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우리는 진짜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이패스. 여러분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하자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걸려. 문제에 다 걸리고 사람의 말에 걸리고 누구 말에 걸리고 어떤 행동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걸리는 게 그렇게 많아. 무슨 장애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하이패스입니다. 그냥 통과해야 그냥. 영적인 하이패스.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하나 다 걸리고 말 하나에 걸리고 행동 하나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 생각에 걸리고 미리 본인이 막 별 생각을 다 해. 거기 걸리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누명을 썼다. 괜찮습니다. 저도 정말 누명 써본 적 있거든요. 누명을 갖다가 진짜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도 있었죠. 괜찮아요. 저는 막 그걸 막 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까 욥기서 19장 25절 26절 진짜 욥 보세요. 욥의 이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지은 찬양이 바로 찬송가 170장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작사했고 핸델 음악의 어머니인 우리 핸델이 어머니가 엄마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어머니가 그 엄마 아니에요. 이 핸델이 작곡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표로 삼으면 좋겠죠. 목회라는 이 일은 정말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 상대를 해야 하잖아요. 진짜 어느 때는 진짜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별의별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좀 되어진 일도 참 많이 있고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 일일이 막 찾아가서 막 얘기해주고 막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누가 응답받는지. 뒤에서 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지 아멘.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아멘.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막 따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따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복음 안에서 하이패스에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괜찮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문제 안 삼아요. 그것도 잠깐 그 사람을 내가 잠깐 평가할 수 있죠. 이렇다 저렇다. 근데 뒤끝은 없습니다. 저는 뒤끝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정도지. 전 뒤끝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나왔던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